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는 누가의 신앙 고백인 누가복음을 하나씩 밝히 또 발견해 보면서 또 말씀을 삼고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적을 쫓아가고 그 속에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모습들 하나하나를 추적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누림과 그 감사 속에서 또 우리의 걸음이 우리 지역과 현장과 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가 가는 현장이 선교지요 또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선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누가가 봤던 것을 우리가 이 시대 이 땅에서 보고 누리고 그 일에 증언하는 증언들로 제자들로 증인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두 분의 인물,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오후에도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오늘 오전에는 이제 수신인과 발신인, 말 그대로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 제일 첫 번째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의 첫 두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근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좀 유식한 말로는 수태고지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태하였다, 임신할 것을 고지 알렸다는 것. 누가? 천사, 미가엘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알렸고 마리아에게 알리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오후에 우리가 함께 볼 기사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의 의사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한 이 사람은 본업이 의사였습니다. 그 본업이 부업이 됐고 나중에는 진짜 본업인 전도자의 수행원으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제자였고 또 증인이었습니다. 그 누가가 아주 자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 누가복음이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승천하신 일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또 기록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누가 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진 하나의 서신입니다. 나눠졌지만 따로따로 분리됐지만 첫 번째 보낸 편지, 그다음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압니까? 여러분 힌트를 줬습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긴 성경은 무엇일까요? 분량이 두 번째로 많은 것.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신약 성경 약 40%의 분량을 바울이 서신서를 서신 종류는 많지만 그 내용과 분량에 대해서는 누가가 쓴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장 많은 분량이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만큼 오늘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예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죠? 자세히 살핀 것입니다. 그 근원부터. 또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다. 먼저 증언자들과 먼저 기록한 사람들의 그 자료들과 그 내용들을 내가 확인하고 또 듣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바울과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자세히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추적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보면 특징적인 뭐냐면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라고 했죠. 그래서 치유나 그리고 병자에 대한 내용을 그냥 누가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는 자세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또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라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적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바울의 움직임과 그 행적들과 그 가는 지역들과 현장들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하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서술합니다. 이것이 누가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사람에 대해서 한다 했죠. 이 누가라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한테 써 내려가기를 좋아했다 했죠?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의 요약되는 게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누가의 고백입니다. 누가의 증언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두 사람 이야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편지를 적어 보내는 사람,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오늘 누가라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무슨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써 보냈을까요?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이라 했죠. 근데 원래는 누가복음이 복음, 카타, 누칸 이렇게 하면 가스펠, according to Luk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according to Luke, 누가에 의해서 지어진 누가가 증언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면 앞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복음 이방인을 향한 누가의 증언 1번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 읽어 나갈 때 복음을 쓴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가 가르침으로 드러난 사실,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아,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누가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 누가에 의해 기록된 복음, 이방인을 향한 누가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누가가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누가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만큼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업도 있고 자기 배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맥도 있고 많은 지식도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용기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의 주치의로 따라 붙으면서 함께 복음에 동참하였고 고난도 함께 받았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무슨 말을 했냐면 누가가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지만 사실 이 사복음서의 모든 기록들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마태가 말한 복음입니다. 마가가 말한 복음입니다. 누가가 말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이 가장 핵심들 누가도 마태도 요한도 아니고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누가 말했냐면 부족한 이방인에서 돌아온 누가인 내가 말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아주 특별하게 이방인 가운데 돌아온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인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인 신약 성경의 저자가 바로 누가이고 그런 누가가 가장 많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는 첫 번째 누가복음과 두 번째 사도행전을 기술하고 저술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 지금도 받고 고백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이 누가복음은 약
AD 그러니까 주후 60년에서 62년 혹은 62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정말로 2023년이니까 정말로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번역상에 조금 고민되고 그 같은 표현이 있을지 몰라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누가가 작정하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맞닿아서 안 사람은 아니었어요. 직접 그 제자로서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따라다녔겠죠. 마가 같은 경우는 따라다녀서 실제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근데 누가는 그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2세대 혹은 3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과 같이 함께 동참했고 또 그 사도들이 썼던 그 성경들과 베드로 전후서나 뭐 마가복음이나 이런 사도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하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챙겨봤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현장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현장의 사람이었고 그 현장에서 사실을 봤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실을 봤습니까? 현장의 사실을 봤고 어떤 사실을 봤습니까?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어떤 사실을 봤습니까? 그 속에 깊은 내면의 사실을 봤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숨겨져 있던 사실을 본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보고 직시했던 겁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것을 멀리하거나 미루거나 핑계대거나 도망갔던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부딪혀서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동시에 누가는 그 내면을 봤던 사람입니다. 숨겨지고 가려졌던 것.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사실.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도들의 글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과 또 많은 70인들과 120문도의 말들을 정확하게 듣고 정리했던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보세요. 2절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았다. 그 모든 자료들을 내가 연구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고 그 이면에 있었던 것, 그냥 지나치기 쉽고 사람들은 관심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지나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도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중심을 다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 행적을 내가 알 수 있는 한 혹은 기도하면서 그 너머의 부분들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어떠합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 지나쳤지만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 증인들로 들었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들이 쓴 기록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대전도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현장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누가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자세하게 살피. 3절에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들을 다 수집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피면서 미뤄간 거죠. 이것이 누가의 삶의 자세였고 특징이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생각하자면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내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현실을 보고 그 내면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결단하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고백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도들에게 응답하셔서 교회를 세운다는 두 가지의 목적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을 적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한 목적입니다.
뭐냐면 뭘 나는 이 내용을 쓰고 싶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내용들과 그 수태고시,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는 좀 다르게 족보에 대해서 말을 하죠. 유대인이니까 철저하게. 근데 누가는 자세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단순하게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천사가 와서 말했다는 그 사실부터 그 동방 박사들이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던 그 모든 사실들을 가장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에 선거 같은 거 할 때마다 본문이 뭐냐면 거의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그냥 예수님 나셨다라고 그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복음 그 자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의 나심과 그의 어린 시절도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의 모든 일들, 공생의 이전의 일들까지 우리가 그의 호흡과 그들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내용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이 누가복음을 기술하고 저술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구라면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셨다고 해요.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을 했어요. 마가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복음인 것이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시면서 구원하셨다는 거고, 누가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저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요한복음 말 그대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제목, 큰 제목이 이번 누가복음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 이방인을 향한 누가의 증언이고 고백입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거기에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누가가 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데오빌로 카카. 아주 유력한, 대단히 존귀하신 데오빌로 카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범인이거나 그냥 종이거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그때 썼던 겁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데오빌로라는 각하, 그 존귀한 사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누구라는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지도자였고 유력한 자였고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편지를 적어서 보내거나 글을 써서 보내면 주로
중세시대까지 옛날에 글이라는 것은, 편지라는 것은, 어떤 기록이라는 것은 거의 공식적인 거거든요. 사적인 부분에서 기록을 하거나 잘 하진 않아요. 글을 아는 사람도 적고, 이 당시는 양피지나 이렇게 종이 같이 쓸 수 있는 기록물 자체가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연습장 쓰듯이 그냥 이면지에 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쓰잖아요. 글을 정리할 때마다 어떤 거냐면 이것을 받는 사람이 출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제가 혜경이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혜경아 이렇다라고 할 때 어떤 혜경이가 편지를 받아서 좋구나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필경사 적는 사람들한테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당신이 옮겨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킹 제임스 버전은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할 때도 킹 제임스 왕 성경 제임스 왕의 성경이라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제임스 왕에게 헌납한 겁니다. 그러면 제임스 왕은 그 성경 번역된 것을 자기가 돈을 들이고 자기가 편집한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표하고 하는 거죠. 그만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서 공표할 만큼 재력이나 영향력이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 유력자였고 지도자였고 배경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가운데 고민과 걱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그 사람의 지위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갈급한 한편으로는 갈급했고 한편으로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는 내가 연구하고 살피고 알고 바라보는 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저 잃어버렸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안다면 데오빌로 각하 당신은 더욱더 당신의 믿음에서 확신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두 사람의 인물인 겁니다. 본론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먼저는 데오빌로의 고백입니다. 데오빌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갈급한 사람이죠. 갈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은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그가 두 가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누가는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의 기록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구원자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을 돌이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잃어버렸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쓴 성경이 뭐라 했죠? 사도행전이라 했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저 유대인들과 저 헬라인들과 저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끝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악과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저 감람산에 그들을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동역자들 통해서 불일 듯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 또
바로 그 교회의 일꾼으로, 그 교회의 성도로,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흔들리거나 더 이상 주저하거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데오빌로는 이 누가의 글과 누가의 증언과 누가로 말미암아 갈급한 영혼이, 갈급한 심령이 나중에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바뀝니까?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력과 나의 배경과 나의 힘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더 많은 현장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회람되고 읽혀지고 사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유력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권불 10년이랬죠. 하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꽃은 열흘 이상 갈 수 없고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유명한 왕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권력과 그의 빛나는 시절은 한계가 있어요. 생장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멸망하는 사이클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근데 지금껏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더 연구되어져 있고 더 기록되어져 있고 더 많은 번역과 더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왔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데오빌로가 자신의 부족하지만, 자신의 연약하지만 자신의 가진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을 때, 그리고 흔들렸던, 의심하고 갈등했던 사람이 그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 사명자가 되고 확신자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의 고백은 뭡니까? 누가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누가는 증언자로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근원부터 미루어서 살핀 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미루어서 살피자는 말은 추적한다는 겁니다. 딱 붙어서 추적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다, 우리가 뭔가를 연구한다 할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험 치니까 하면 그거는 휘발성이 강해요. 막 외웠다가 시험 치면 땡 하는데, 이 누가는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했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목격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기억은 사라져버리고 휘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적었던 그 기록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핀다는 것은 딱 붙어서 추적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밀한 것들도 놓치지 않는, 마치 탐정이, 마치 수사하는 경찰관이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숨소리 하나, 예수님의 걸음 발자국 하나,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 하나, 예수님께서 지나쳤던 그 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만났던 사람 하나하나 내가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겠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예수님을 열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근원부터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세히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증언자고 그 사람 누굽니까? 증인인 것입니다. 생명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언자인 겁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누굽니까? 동역자입니다. 편하지 않는, 주인공처럼 앞서 나가지 못하지만 바울과 함께, 바울과 바울 팀의 동역한 동역자로서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기록하고 챙기고 알뜰살뜰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메시지하고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 멋있어 보이지만 누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객관적으로 그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사도들이 싸웠던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가에 대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성령에 의지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하지 않게 늘 바울과 곁에서 함께 인생을 동고동락했던 동역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번 최종 목사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현장 가자고 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반대로 다른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을 때는 제가 뒤에서 잠잠히 기도하다가 옆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오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붙잡고 선생님 이렇게 최대한 어떤 역할들이 서로 분담을 하고 주객과 주와 부와 연결되어서 하나씩 동역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모두 다 손이 되고 모두 다 눈이 되고 모두 다 귀가 되면, 모두 다 입이 돼서 먹기만 하면, 그러면 싹이는 어째 쌉니까? 다 손만 대서 하면 그럼 어떻게 걸어갑니까? 각각의 지체로서의 한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동역이란 것이죠. 동역이란 것이죠. 그게 누가의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마치 구약 때는 누가 동역자로서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까?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동역자로서 여호수아를 섬기게 됐던 거죠.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또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확신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바를, 내가 체험하지 않은 바를, 내가 확신하지 않는 바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확실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확인해 보지 못한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아주 확실하고 아주 믿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인지 알아요. 확신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속입니다. 확신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믿지 않는 것보다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게 사기꾼들이 하는 거죠. 근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 이전에 그는 확신했어요. 그는 믿었어요. 그는 그 증거들을 세밀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차례라도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내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 뭐냐? 바로 데오빌로 당신에게 예수님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부분들은 뭡니까? 그건 옛날부터 목격자들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기록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섭렵하여서 확인하고 또 증거하고 또 확실하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확신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고, 바울이 수갑을 차고 묶여서 황제 앞에 갔을 때도, 황제여, 당신이 내가 지금 수갑 찬 것 말고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 할 때, 아닙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고 오로지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수갑 차고 제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 빼고는 당신 왕이라 할지라도 내처럼 내가 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아는 예수님을 아는 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달자이면서 확신자였던 것이죠. 이 두 인물의 고백입니다. 두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사람 각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가처럼 연구를 많이 하고 확신 가져서 데오빌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데오빌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누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데오빌로라는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인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인데, 부족한 나는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내가 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더 고백하고 더 세밀하게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고 추적하여서 딱 붙어서 확인하는 가운데, 나는 이런 구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처럼 데오빌로 당신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다른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을 두고 봤거든요. 좀 왔을 때 오전에도 저기 처인공원입니다. 옆에 처인공원에 가 있고, 점심 먹고 나서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오전에는
잘 차려입은 할아버지들이나 좀 남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이 역할들. 그리고 구청에서 나오는 분들이 뭔가 서류해가지고 또 약속 잡아서 더우니까 이야기하는 공무원들도 좀 있으시고요. 또 점심 이후에는 또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막 이제 커피 마시고 뭐 아이들 이제 주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점심 이후에는 물놀이하고 어린이집에서 공원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녁쯤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커피 해가지고 대화하면서 하고, 혹은 딱 저녁 이후에부터는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늘 계시는데 늘 이제 장날이나 이런 때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지역을 놓고 그런부터 자세히 살피면 오전에 또 오늘 이날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세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영혼이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안다면 앞으로 교회의 증인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먼저 누가로서의 정체성 회복 이전에 현장에서, 따릅시다. 현장에서 나의 데오빌로를 발견하라.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의 데오빌로가 발견됩니까?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돈 때문에 직장 가는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의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그 데오빌로들을 찾지 못한다면 그냥 나는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찌할 수 없는 억압적인 복종으로 공부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데오빌로를 현장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그 열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매일마다 누가가 누가 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 갈 수밖에 없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확인은 현장에서의 데오빌로를 발견하면서부터 확인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랄건대 그 근원부터 세밀하게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는 이 사실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격자요 그 말씀의 일꾼된 자들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적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그 일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오늘 가는 현장마다 나의 데오빌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누가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